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몇 명이나 있었어? 몇 명이나 만나봤어?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죠. 그러자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묻습니다. 여보, 그 침묵이 무슨 의미야?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합니다. 에휴, 기다려. 몇 명인지 세잖아. 우리가 대화 중에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할 것 같아요. 대화의 소재가 고갈되어서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머리도 띵하고 입이 아파서, 혹은 생각의 정리가 필요할 때, 혹은 다른 생각에 잠길 때 우린 침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내가 더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반면 침묵 그 자체가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사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럼 뭐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13년간의 침묵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6장 마지막 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했고, 이제 16장 끝 17장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니까 13년간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침묵하셨는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17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의 침묵을 깨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게 내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믿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이 생리가 끊어진 다 늙은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젊은 여자인 여종 하갈을 통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6세를 끝으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창세기 1장 1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표현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잘된 성경 말씀이 없어요. 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 홍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셨는데 가르시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보리떡도 물고기도 사람도 만드신, 그 만드신 분이 5,000명 먹이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 생각이 믿음보다 앞설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사라가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포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식을 보려 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젊은 여자를 얻는 것입니다. 생각이 믿음보다 앞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어진 거예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런 약 저런 약, 이런 의사 저런 의사 다 만나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에서 부리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신령한 선지자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나아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군대 장관이 체면을 내려놓고 직접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한나라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얘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라고 하라라, 그런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실망감을 넘어서서 모욕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적어도 이런 액션 정도는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생각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생각대로 했다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험 들어서 다시 아람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버려두고 믿져봤자 번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궜더니 정말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 밖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다는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겠다라는 생각을 어떤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 밖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에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셨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몸에 불치병인 암에 걸려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믿으십시오. 우리 비즈니스가 회생 불가능해 보여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믿으시란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이력, 경력, 학벌이 화려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좋은 직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믿으십시오. 지금 상태로 보면 2022년이 암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22년을 설레임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년의 침묵을 깨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그렇게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헤어스타일도 또 옷 입는 것도 신경 쓰기 마련입니다. 제가 2003년에 미국에 왔을 때 정말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목사로서 산다는 것이 이런 의식 없이 살 수 없는 삶이거든요. 저는 편하게 생각해서 작년에 뭐 예배 셧다운하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사무실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팔팍을 갔거든요. 그래서 팔팍에 식당을 왔다 갔다 했더니 권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슬리퍼 신고 다니다고. 그때부터 슬리퍼 안 신습니다. 정말 편했던 게 뭐냐면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근데 목사로서 산다는 것이 이런 의식 없이 살 수 없는 삶이거든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교회 가까이 사택이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는 거. 힘듭니다. 그 다음 안 좋은 게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 거. 그나마도 저는 교회와 다른 동네에 하나 떨어진 동네에 사택이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성도를 만나는 일은 늘 있는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집 앞 마트를 갈 때도 슬리퍼 신지 못하고 머리에 떡진 모습으로 추리닝 입고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왔더니 저를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염을 길렀습니다. 유빈이 잘랐니? 그래요. 남자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염을 길렀는데 한 3개월을 길렀더니 박찬호 씨는 되게 멋있게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길렀더니만 산적처럼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요. 못 견뎌서 그냥 다 잘라버렸는데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움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의 산 삶이 있다 보니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모습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저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하셔서 모든 곳에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보셔서 못 보셔서가 아니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만큼은 몸보적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런 신전의식이 있다면 물론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결정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부부가 오미크론에 확진되어서 우리나라 최초 전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인 만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방역 택시를 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인이 라이드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일반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이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그 부부가 목사님 가정이었다는 것과 그 라이드를 했다는 분이 바로 교인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또 교회가 도마 위에 올라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며 아주 속상한 일입니다. 목사님 부부가 악의적으로 했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방역 택시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라이드를 가지 않았을까? 한국적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신전 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중요한 일에 거짓말을 했을까?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이 느껴져서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이라도 속임수나 술수를 쓰지 않고 교인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내 안에 감추어진 시기와 미움을 한없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성령의 지배 아래 이끌려가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순수함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라는 것을 알기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미움과 시기와 불신과 다툼과 중상이 가득한 곳,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며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순결함이 있어야 하고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님 때문에 속이지 못합니다. 나는 성령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욕심 채우고자 교인들 이용하지 못하고 내 욕심 채우고자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년간의 침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러면 삶은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상승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주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결심합시다. 그러면 막연한 설렘과 기대가 아닌 확실한 응답과 축복이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에 그 축복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신 세 번째 말씀, 완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전함, 흠없는, 손상되지 않은 올바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올고주라,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 말고 지조를 지켜라, 일관성을 가지고 너의 믿음을 지켜라,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카멜레온처럼 변질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완전하라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흔들렸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흔들립니까? 네,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고 있을 때.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살고 있는 독수리과에 속한 비서새가 있는데요. 머리에 있는 깃털이 비서가 귀에 펜을 꽂은 것과 같아 보여서 이름을 비서새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날개를 피면 2m가 넘을 정도로 아주 큰 새인데, 큰 날개로 공중을 날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탁 낚아챕니다. 그런데 이 새에게 한 가지 이상한 습성이 있는데, 땅에 있을 때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당황해서 자신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뛴답니다. 그래서 맹수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조금만 날아도 치타나 사자도 잡지 못할 텐데 그걸 까먹고, 날개가 있다는 걸 까먹고 뛰니 어찌 치타보다 빠르겠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 못 쓴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믿음도 비서새와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감사도 찬양도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날개와도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기에 급급합니다. 노련한 등반가는 야산을 오를 땐 잘 모릅니다. 험산준령을 오를 때 비로소 그가 산악 전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능숙한 뱃사공이냐 아니냐는 고요한 바다에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 거친 바다를 건널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일관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쓴 믿음의 타협은 없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편하게 대충 믿으려 하지 말라. 당신이 생각하는 쉽고 편안한 믿음은 없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얕은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는 지름길이다. 승리에 취해 세상과 타협한다. 패배에 젖어 세상과 타협한다. 게으름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분주함은 분주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유혹에 세상과 타협하게 한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역시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쉽고 편안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타협하여 쉽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려 한다면 그것이 얕은 믿음이고 그것이 정말 위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와 함께 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결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서지 못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13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간이었으며 영적 암흑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진 않았지만 16장을 보면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레는 하갈을 그저 자식 낳는 도구로 생각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 하갈이 아브라함과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겼고 급기야는 교만해져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분해서 주인인 사라는 여종인 하갈에게 무시를 당하니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아이도 다 필요 없다. 아이를 잃더라도 하갈을 내어 쫓아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아브라함을 원망하게 하고 또 쫓겨난 하갈도 억울함에 주인인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화평이 없었습니다.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13년이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침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침묵을 깨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16장 15절 16절의 마지막과 17장 1절은 한 장의 끝과 다른 한 장의 시작이지만 13년의 공백이 있었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회개했다거나 삶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다거나 하는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마치 주님이 북치고 장구치는 것 같이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약속했던 것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 스스로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회개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뜻은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깎아내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13년 동안 침묵하게 하시며 영적 암흑기를 겪게도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또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밖에 버려질 뿐이고 그리고 장작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듯이 그냥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며 나만 의지하며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 그거 훈련시키려고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낄 때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편에서 서운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편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서운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약속까지 하고 시청각 교제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였는데 그건 믿지 못하고 믿음을 변질시키고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서의 서운함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연약한 아브라함을 주님은 다듬고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13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론 주님이 우리 앞에 응답이 없을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지 마시고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2021년 잘 하셨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